재정부장, 또 방송위원, 또 주방부장. 예, 오늘 제가 제목을 비전이 흐르는 길 가지고 출애굽기 6장 28절부터 8장 32절 말씀으로 정언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장 28절부터 17장 13절 말씀, 제가 소제목을 상황을 반전시키며 진행되는 하나님의 계획. 제가 구글 글씨 위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여라.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여호와께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모세와 아론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가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더라. 아론이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예. 지금 계속되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자고 있는 듯한 모세를 깨워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계획을 하시고 이제 비전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영적인 멘토 되시는 이강천 목사님께서 오래전에 비전과 야망에 대해서 구분하여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이후로 제가 이 영적인 좀 예민함을 가지고 이 경계선을 늘 확인하는 습관이 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거리가 너무 가까워요. 이게 야망일 수도 있고 비전일 수도 있는데 혹은 비전으로 가다가도 야망으로 변질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경계가 참 애매하기 때문에 이거 경계선을 집중하는 영적인 민감에 깨어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또 성도들 중에서도 또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 개인적인 야망을 비전으로 잘못 얘기하는 경우도 참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뚜렷한 비전을 주셔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이 바로를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죠. 그래서 그 비전의 내용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과는 백성들에게 바로가 주는 그 뚜렷한 고통을 확인하는 요 현재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왔지만 지금 매우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힘이 빠져 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이 모세는 계속 자신이 좀 저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해서 물러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는 핑계가 입이 둔한 자라 라고 해서 자신이 없어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대신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가서 대언자로서 얘기를 하게 하십니다. 이 부분도 소홀히 지나갈 수 없는 부분이 오늘 아내가 유권사가 기도했던 대로 이 동력자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역에 하나님께 하게 하시는 비전으로 흘러가는 그 길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동력자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열린 눈을 가지고 이 비전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갈 때에 결과적으로 이루어질 때 감격이 있게 되겠죠. 애굽 땅에서 인도하시는 그 계획을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전하여라. 양쪽이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에 다시 힘을 얻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갑니다. 가서 지팡이로 뱀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같은 기적으로 애굽의 요술사도 뱀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자 아론의 뱀이 요술사의 뱀을 삼켜버리는 일이 일어났죠. 저는 이 과정을 소홀히 넘기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이 일어났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이다.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도 기적을 일으키거든요. 지금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신앙이 아니라 이 종교성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지적을 많이 하고 있죠. 또 지적을 당하기도 했었죠.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계획, 표적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사례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지난주에 제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빵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뭡니까? 종교성으로 찾았죠. 그냥 민족의 지도자로 삼기 위해서 찾았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강하게 꾸지람을 하셨습니다. 바로가 농해가지고 강한 노역으로 더하게 할 때에 또 바로에게 아부를 하면서 모세를 꾸짖는 누구였습니까? 히브리 백성들이 서기관들 모습도 그러했지 않았습니까? 눈에 보이는 권력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를 볼 줄 모르는 그들은 결국 신앙적인 행위는 종교성이 큰 자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인데 그 속은 사실을 살펴보면 쭉증이었고 오염되어 있는 변질된 신앙관이었습니다. 애굽의 요술사들이 기적을 만든 뱀을 이제 아론의 뱀이 삼켜버리는 거죠. 이 상황은 우상의 문화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아야 됩니다. 하지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이 말을 듣지 않게 되는데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비전을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사실 오랫동안 이 말씀을 제가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바로가 저렇게 하니까 또 한 대 맞는구나. 이 자식 안 되나. 이 바로가 한 대 맞을 짓을 두 대 맞을 짓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이후 성경을 보게 되면은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우상을 차례로 하나씩 부숴버리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모세의 입장에서 깊이 생각을 해 보십시다. 바로가 완악해가지고 거사가 꼬여갈 때 모세는 어떠했을까요? 그 자리에 우리가 지도자로 있었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더불어 이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원망을 듣는 지도자 모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당장 자기가 살고 있던 광야로 가지고 평안하게 양을 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이까? 이렇게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대책을 세워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특히 비전이 흘러가는 과정에서 이 과정을 경험할 때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세의 자세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다리는 모세 때문에 이 상황을 반전시키시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착착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기록을, 저는 사실 말씀 묵상한 것을 기록한 것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 말씀이 언제 되겠냐면 2011년 4월 16일이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그날 저희들이 상동집을 팔려고 오랫동안 기다렸던 집이 팔리는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계약을 뗐죠. 정말 이게 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끌던 집이 이제 계약이 됐구나. 그래서 주일 공동체 저희들이 금요일 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주일 날 막 정말 기분 좋은 마음으로 감사를 나누고 또 이사 날도 잡았고 바로바로 잡았죠. 다카교회 건물 주인에게는 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상동집이 팔리면 진행하려고 된 그 계획을 지금 3, 4층, 이게 이제 3층, 4층 인테리어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돈을 없어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곳이 우리가 여기서 센터를 있고 하니까 이 3층, 4층을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카홈을 팔고 이것이 이제 옮기기 위해서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일단은 저것 가지고 땡겨서 집 팔리는 돈으로 하면 되겠다. 이 계획을 유선교사가 막 굉장히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한테도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전세로 들어오고 싶은데 허락이 되면 연락해 주세요. 여기는 진지를 쌓고 싶었던 것이죠. 사흘 뒤에 월요일 날 그분이 계약 해제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날 참 말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계약금을 안 주어도 되지만 저희들은 다시 돌려 주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이 일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사실 큰 혼돈이 왔죠. 왜 이렇지? 우리가 유리 욕심 때문에 진행한 건 아닌데 사실 상동집도 저희들이 참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이거 안 팔면 안 됩니까? 라고 계속 기도했던 것인데 팔렸는데 하나님이 뜻이라 생각하고 또 하나님 우선주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 왔기 때문에 참 큰 혼돈이 왔죠. 상동집이 팔리는 것 때문에 저희들 할렐루야 하면서 막 감사기도도 했었거든요. 잠시 혼돈이 있었지만은 이날 읽은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제 마음의 믿음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전이 흘러가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그 부분을 기대하면서 오히려 영적인 경각심을 가졌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는 계약 해지도 하나님의 방법일 수는 있겠다. 이 정도 때를 서는 사람이니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불편하셔서 제가 하시는 것이 아닌가. 앞으로 이 사람이 계속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막은 것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기도가 소홀히 되어서 사탄이 이 방해가 있었던 것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었던 것이 그날 제가 기록을 했는데 이 상황을 반전시키시며 진행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저희들이 아멘하고 따라가기로 마음의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비전이 워낙 크고 뚜렷했기 때문에 그 방향대로 차착 진행될 것을 저는 믿음의 시각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이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지금 이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구름이 좀 다 최근에 많이 커졌습니다. 갑자기 커졌습니다. 지난 8월 9일 이후 그때 박경수 선교사님 같이 만나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만나게 하셔가지고 그 이후로 지금 3개월이 흘러간 상태인데 이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도 뚜렷하게 우리 눈에 보이도록 촘촘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는 저 선교관을 다시 말하면 다카홈을 팔고 3, 4층 여기 뭐 그냥 또 전세를 내고 여기에 집중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지금 3개월 동안에 이루어지는 결과로 볼 때 어제 자꾸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3개월 동안에 우리가 10개의 부동산 거래가 일어났다. 10개의 부동산 거래가 일어난 거예요. 예. 실제로 저 다카홈 팔리는 것은 사실 비중이 더 커요. 사는 거야 뭐 또 계약하면 되는데 팔 사람이 있어가지고 저 우리가 파는 것은 뜻대로 되지 않거든요. 지금 다카 선교인 공동체의 건설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지금 한창 진행이 되는 과정 중에서도 우리 참 김동호 선교사님 참 미얀마 능통하신 분이 어제 1박 2일 오시길래 제가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희미하게 알고 있던 또 이 한국어 공부한다 뜸뜸이 와가지고 좀 희미하게 알고 있던 이 친구들을 막 그냥 2명을 불렀습니다.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그 어제 우리 집이 초대해가지고 같이 참 먹으시면서 확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죠? 어제는 막 굉장히 그 베이스를 잘 쳐서 놨어요. 지금 이제 우리 속되면 우리 빈다리입니다. 이제 되게 돼 있어요. 예. 우리 선교사님이 아주 능력이 대단하세요. 예. 예. 지금 또 우리가 이제 안내로 이 예관 건물 이 중심으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에는 역사가 기록되고 있구나. 저는 이 감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두고 감격하면서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날 하나님께 땡큐 하나님 감사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날 제가 묵상한 날입니다. 동시에 일어나니 4월 16일이죠. 그때 기록한 일기입니다. 제가 일기대로 말씀을 드려보면요. 이전에 다카에 와서 전도하던 현장을 한번 경험했던 젊은 부부가 이제 시간이 된다고 하면서 토요전도에 오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때 제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계속 주춤하다가 이래서 안 된다. 또 해가지고 이제 토요일마다 전도하기 위해서 결심을 하고 나가려고 할 때에 이 친구가 연락이 온 거예요. 이게 이전에 어떤 친구인데 말씀 설명은 좀 복잡하거든요. 하여튼 어쨌거나 얘들이 같이 연결이 되어져 가지고 한 번 왔던 신혼부부인데 자기들이 토요일 날 시간이 없어서 못 왔는데 늘 마음이 여기 있었다.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있던 중에 이제 자기들이 토요일 날 장사하는 걸 접었다. 이제 올 수 있겠다. 그래서 오겠다는 거예요. 이날 저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라는 기대를 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전화를 받으면서 사실은 눈물을 흘리면서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이때니 월요일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요일 날 집중에 월요일 날 해제 통보를 받고 근데 제가 말씀 묵상한 것을 쭉 하는데 그때 어제 주일 날 4월 15일 주일이죠. 그때 제가 말씀 전한 것이 마태복음 9장 16절에서 10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제목이 제자의 부르심과 파송이었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주셨던 감동대로 하나님께서 상황을 반전시키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는 확신과 위로를 제가 분명히 받게 되는 것은 이 토요일 날 전도하는 데 있어서 사실 제가 보면은 아직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인정하는 노인이 됐거든요. 젊은 애들 다가가고 싶은데 다가가는 만큼 애들이 다 끌려오진 않아요. 그래서 젊은 애들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이 전도 현장에 젊은이들이 1명 오더니 3명 오고 지금은 5명이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경험을 하게 되면서 이 사진 있죠. 이 친구들이 제가 와서 저는 사실은 이제 전도에 대한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너희들이 도와준다 생각하지 마라. 오히려 제 속마음은 너희들을 내가 여기서 배워라. 그래가지고 너희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하면은 여기에서 배웠던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전도하는 실습도 하면서 전도하는 전도사가 되고 전도하는 목사가 되어라. 라는 식으로 제가 메시지를 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 제가 다카 전도학교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지금 밀양 지역에서 그걸 하려고 하고 있는데 처음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친구들하고 5명하고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다카 전도학교 1기 수료생이다. 8주간 교육을 다 끝냈죠. 예. 제가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25절 말씀을 또 전하겠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번하다입니다. 제가 사고를 시켰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리니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또 모세에게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애굽 물, 강, 운하, 못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지금 이 지팡이는 모세가 양을 치던 지팡이지만은 실제로 지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눈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고기가 죽고 물에는 악취가 나니 마시지 못하며 애굽 요술 사도로 자기들이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가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나일강에서 나일강을 치신 후에 이래가 지나니라.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저주의 심판이 일어난 것이죠. 제가 이게 나일강에 대해서는 현장에 한번 가봤거든요. 이집트 성지 순례를 하면서 비행기를 타고 내려갈 때입니다. 그러면 이 촌놈은 창가에 앉아가지고 비행기가 거의 내려갈 것 같으면 창가를 막 쳐다보고 막 그런 걸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상해요. 거의 비행기가 거의 내려갈 때 다 됐는데 광야인 거예요. 다운타운이 돼야 되는데 광야인 거예요. 이상하다. 나중에 제가 이 지도를 알고 보니까 나일강의 젖줄로만 산 사람들이 촘촘하게 또 뭡니까? 이렇게 또 우리말로는 사투리는 꼬장캐이라고 하는데 알아듣시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그 주변만 모여서 사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정도이니까 애굽 백성들은 이 나일강을 오아시스로 생각하고 나일강을 신으로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그들의 영적인 상황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장자를 죽이기까지 애굽을 치실 것이죠. 이미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장자를 치시는 계획까지 진행이 되는 과정인 것이죠. 이렇게 하시면 무엇일까?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던 그 우상을 하나하나 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받아야 될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방법보다도 세상의 이익을 우선하는 부분이 있는지 계속 찾아내어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우상의 문화를 지워내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비전에 따라가는 그 걸음에서는 더욱더 중요한 것이죠. 이제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 말씀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바로의 완악함으로 두 번째 개구리 재앙.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내 백성을 내보내라.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내 궁, 침실, 침상위, 신하의 집, 화덕, 떡 반죽거리에 들어갈 것이며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리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강, 운하,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가게 하라. 아론이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도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개구리를 떠나가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12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개구리가 집과 마당의 밭에서 나와서 죽은지라. 그러나 바로가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가 백성들을 내보내는 일에 계속 거절을 하니까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이 일어났죠. 특이하면 그 나라 요술사도도 애굽에 올라오게 한 거예요. 이 바로가 계속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길 수도 잠시 있었겠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허락하신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적입니다. 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진행이 되려면 나도 힘이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니까 그렇죠. 하지만 요술사들은 개구리 없애는 능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개구리를 없애주면 백성들을 내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죠. 하나님께서 개구리를 없애주시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져서 한 약속을 거두어 드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과정을 계속 보면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하나 착착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15절 내용을 봅니다. 그러나 바로가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이렇게
진행되는 거,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제 바로의 완강함으로 차례대로 재앙이 임하는 것인데 이 개구리 재앙은 그들이 섬기고 있던 제가 자료를 보니까 헤이카라는 개구리 여신을 심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해지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이 흘러가는 그 길을 가고자 한다면 내 안에 있는 우상의 힘줄을 우리가 힘줄이라 하는 것은 내가 의지하고 싶은 눈에 보이는 그 권력과 또 재정의 힘과 여러 가지 인본주의적인 힘이 되겠죠. 그 우상의 힘줄을 하나님보다도 우선하는 그 힘줄, 그것이 우상인 것이죠. 그것을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니엘 기도에 진행이 되는 때 네 번째 나오셨던 유억렬 목사님, 이분한테 제가 강의를 들은 적이 있고 참 존경하는 분입니다. 예. 이분이 있어서 제가 뚜렷하게 그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유심히 들었습니다. 신대원에서 이분이 강의를 들을 때 참 멋있는 분이었거든요. 이분이 하시는 얘기 중에서 뭐냐면 다윗이 말의 힘줄을 끊었다는 내용을 하시는 그 주제로서 설교를 쭉 이어가시더라고요. 참 감동이 되었죠. 하나님 일을 감당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줄을 끊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가 좋다. 이 말씀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사무엘하 8장부터 나오는 다윗의 전쟁사 기록 중에 이것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살펴보니까 다윗이 그때 전쟁을 하는 대로 이기게 되는데 차례대로 9개의 나라와 전쟁을 차라리 전투를 해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계속 전투를 해나가는 첫 번째 블레셋 나라 박살을 내버리고 모압 나라 박살을 내버리고 또 소바와 싸워서 승리를 계속하는데 사무엘 8장 4절에 보니까 소바왕과의 전투에서 이런 것이 나오더라고요.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앞으로 지금 전투가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6개 나라와 싸우게 되는 총 9개니까 3개 나라와 이겼잖아요. 거기서 지금 전리물을 받아온 게 말이잖아요. 계속 싸우게 되면 이게 얼마나 절대적으로 전투력으로 중요합니까? 이 마병은 그때 당시에 여동 상황과 비교해 보면요, 초음속 전투기와 같은 그런 전투력인 거예요. 근데 전투가 남아있는데 왜 이랬을까? 이것을 지금 제가 주석을 살펴보면서 제 마음의 뜻이 있지만은 보니까 신명기 17장 16절 말씀대로 다윗이 순종하였다라는 그 기록이더라고요. 성경 나오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다시 말해서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마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그 부분이 불편해지겠죠. 이 말이 많으면 이기더라도 우리가 말의 힘대로 이겼다라고 잘못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하나님이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이죠. 이에 따라 다윗은 말을 의지하기보다는 알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전투력에 의지하지 않는 그런 결단,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는 그것이죠. 지금 제가 이 말씀이 참 개인적으로 참 준비하면서 감동이 되는 것은 이 타카 교회가 영적인 전투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선교는 영적인 전투이지 않습니까? 이제 살펴보니까 우리가 진지를 확보하고 전투력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여관을 수리해가지고 복음의 대상자 외국인 근로자들을 만나는 장소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옆집에 보면 바로 옆에 보면 부산 떡집이 있습니다. 거기는 육체적인 떡을 팔더라고요. 저는 우리 여관은 뭡니까? 바로 영적인 떡, 생명의 떡을 파는 이 장소가 되겠구나 라는 것 때문에 어제 참 또 제가 즐거이 했던 기분이 좀 있습니다.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장소로 지금 진지가 확보가 되면서 바꾸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 그 결과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선을 이루려면 하나님께서 조건 2가지를 주셨구나. 저는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 또 뭡니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돼야 돼. 이 뜻에 우상으로 오염되어 있으면 여기에 와도 하나님께서 불편해서 제거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힘을 의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동력자들의 힘을
같이 합력하여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죠. 그 어느 때보다도 말의 힘줄을 끊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경계선상에 있는 우리를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의 수산성의 성시화를 위해서 저희들은 지금 박성 교사님하고 이게 지금 진지를 확보하고 있는데 아까 10개 뭐 이게 얘기했잖아요. 이 보니까 여관 주변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게 굉장히 큰 진지가 확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바꾸기로 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때에 일어났던 그 수산성에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사건처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개입하시는 이 수산성의 성시화를 위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고 있습니다. 각 나라 열방 구체적으로 10개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전투가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10개 나라인 거 아까 전에 그 다윗은 9개 나라더라고요. 비슷해요. 이 성리를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전투 제세를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계속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상을 부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우리도 이걸 깨닫고 악의 세력을 소멸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리고 모세처럼 달콤한 말로 조금씩 양보하는 바로의 전술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이후로 살펴보게 되면 정말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바로가 달콤하게 제시하는 그런 것을 거절을 한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저에게 큰 영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투에 참가하는 모든 백성들이 따르는 사람들이 합류되어진 그런 군사들이 적극적인 하나님의 보호와 방법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8장 16절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소제목을 보호를 받는 고센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의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이가 되리라. 아론이 티끌을 치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 오르니 요술사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바로 앞에 서라.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이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여호와께서 무수한 파리가 온 애굽 온 땅에 이르니 이렇게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이게 계속되는 우리가 뭐 세 번째 이, 그 다음에 네 번째 파리 이렇게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바로의 마음이 계속적으로 완악하여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씩 그 우상을 부수는 일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예언되어져 있는 종말이 때 환란이 올 때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애굽 땅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고센 땅에서 우리가 성시화를 위해서 같이 합력하며 하나님의 힘을 키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땅, 고센 땅에서 떠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바로의 변심으로 계속 깨어지는 협상입니다. 바로가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가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가 약간의 뭡니까 제시를 하는 것이죠. 달콤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배해. 이 땅에서 해. 이거죠. 하지만 모세가 물러나지 않습니다. 부당합니다.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가서 이렇게 예배를 하는 겁니다. 바로가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지금 이게 두 가지 제안이 바뀌었죠. 이 땅에서 하라. 자기 애굽 땅에서 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안 됩니다 라고 하니까 뭡니까? 사흘 길쯤 가야 된다니까 그럼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이걸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니 파리떼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이거죠. 이 어떤 흐름이 제가 느껴져서 이 중간 정리를 좀 한번 해보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장자의 죽음까지 가면서 애굽 우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공약이 하나씩 실천이 되는 과정 중에 있죠. 자, 이제 주목하여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네 번째 파리 재앙이 진행되는 동안에
바로의 움직임의 흐름을 우리가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탄의 방법이거든요. 비전이 흐르는 길에는 반드시 사탄의 유혹과 방해가 있습니다. 이 사탄의 전략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사탄의 방법인 의 흐름을 잘 살피고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와 하나님의 명을 받은 모세, 아론과의 협상 테이블,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직도 더 진행이 될 건데 이 부분 다음에는 좀 더 강조가 되어질 것입니다.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거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1차 협상이 출애굽기 5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 보니까 내 백성을 내보내라. 또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라고 하니까 바로가 뭡니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못 보낸다. 모세가 뭐랍니까? 광야로 4일 길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가도록 허락하소서라고 하니까 바로 뭡니까? 백성의 노역을 더욱 심하게 해버렸죠. 그래서 협상이 결렬이 되었죠. 제가 보니까 2차 협상은 출애굽기 8장 8절부터입니다. 1차 피의 재앙, 2차 깨구리 재앙. 그 이후에 바로가 급히 모세를 불러서 협상을 하는 것이죠. 그때 뭡니까? 이 백성을 내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라 라고 해가지고 개구리가 죽게 되었는데 결국 뭐냐면 개구리가 물러가자 더 변심을 하게 된 거예요. 협상이 또 결렬이 되는 것이죠. 제가 보니까 3차 테이블 협상이 출애굽기 8장 25절입니다. 3차 다음에 4차 파리 재앙 후에 모세가 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부릅니다. 협상을 합니다. 아까 전에 우리 읽었던 말씀이죠. 뭡니까? 이 땅에서 예배를 해라. 부당합니다. 사흘 길중 광야로 가서 하나님 명령을 지금 문자 하나도 빼지 않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흘 길중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뚜렷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참 경각심을 가지고 예배하면 됐지. 그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실수를 했다면 어땠을까? 바로가 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면 광야 가서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느냐? 근데 너무 멀리 가지는 마.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니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단호하게 꾸짖고 나옵니다. 그래서 또 파리 때가 또 하니까 물러가는데 마음을 또 받고 협상이 또 결렬이 또 되죠. 사탄은 교묘해가지고 적극 물르시지 않음을 저희들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사탄은 즉시 물러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때 약간의 달콤한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해서 그것을 덜컥 잡는다고 했을 때 어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볼 때는 모세가 지도자가 바뀌든지 아니면 엄청 백성들이 고생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이겠죠. 실시간으로 지금 보여주시는 하나님 뚜렷한 비전의 길을 갖고 있는 이 다카 선교인 공동체. 제가 이제 다카 교회였는데 이제 이름이 합력했으니까 다카 선교인 공동체로 이름을 확장을 시켰습니다. 지금 출애굽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에 실시간으로 우리가 들어와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자, 그러면은 권력으로 보이는 말의 힘줄을 끊는 영적인 결단 이게 있음으로써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되겠죠. 또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더라도 반정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심을 알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힘을 기를 수 있겠죠. 이런 체험을 주셨지 않습니까? 또 사단의 달콤한 제안을 모세처럼 단호하게 거절하는 힘을 키워야 되겠죠. 앞으로 사탄의 유혹이 또 계속 유혹하며 다가올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경각심으로 깨어있는 마음으로 유심히 살펴보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을 그것을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다카 선교인 공동체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제가 다카 교회가 받은 비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비전을 주시는 방법은 마음과 생각을 주시고 또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제가 26살 때부터입니다. 굉장히 그런 군데군데의 이게 흐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참 따라가기가 크게 어렵진 않아요. 제가 이전에 그것을 참 많은 경험을 했거든요. 또 어렵지 않다고 느끼는 게 요즘은 너무 촘촘하게 보여주세요. 달리 갈래야 달리 갈 수가 없어요. 수산 주물단지 제가 소식을 듣고 이 수산 가까운 곳에 외국인 교회를 개척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은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그때가
4월 28일 2016년도입니다. 한 5년이 맞습니까? 5년이 넘었네요. 4월 28일 날 제가 생명의 삶 말씀 묵상을 따라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에스겔 47장을 보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주물단지 소식을 듣고 외국인 근로자가 1,800명이 온다는 얘기를 들은 그 상태인 것이죠. 그러면은 이곳에 외국인 근로자 예배가 있어야 전문 교회가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주신 그때에 저는 사실은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중국 유학생 사역 때문에 되게 바빴거든요. 예. 또 중국 유학생 사역을 하면서 이곳에 온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그림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곳에는 외국인 교회 개척을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 이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지라. 이거는 아시는 대로 에스겔 47장 위치는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에스겔이. 이 선지자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거든요. 백성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우위 되겠노? 아직은 망하지는 않았어요. 그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 뭐냐? 앞으로 70년 만에 회복시켜주는 가나안 땅. 그 땅의 분배에 대한 예언을 지금 주신 거예요. 너희 가운데 자식을 낳은 이방 사람을 위해 이 땅을 유산으로 할당하여라. 그들도 너희와 함께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유산을 할당받아야 한다. 이방 사람이 어떤 지파에 정착했든지 간에 너희는 그에게 유산을 나눠줘야 한다. 주 여호와의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제가 지금 주물단지에 오는 외국인 근로자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바로 이방 사람들인 것이에요. 유산을 나눠줘라. 주 여호와의 말이다라고 제 마음에 말씀으로 꽂혀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분배는 아시는 대로 하나님 주시는 복의 분배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날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과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던 그 복이 이방을 향하는, 열방을 향하는 이런 마음들이 이 말씀에 분명히 들어있는 것이에요. 유산을 할당하여라. 명령이다라는 겁니다. 선택하면 좋겠다라는 뜻이 아니죠. 어떤 지파에 정착했던지 간에 그것이었습니다. 밀양 하나법에 제가 그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한 1,800명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미 있는 것은 제가 사실 잘 몰랐어요. 예. 저기 주물단지입니다. 저는 오늘날에 이들이 이방이었죠. 그래서 순종하고 그 뒤로 제가 이 땅 밟기를 하면서 교회 건축이 돼야 되니까 제가 땅을 찾았죠. 그 이후 동시에 제가 중국 유학생 사역은 뭡니까? 음악적인 용어로 데크레션도가 돼야 되죠. 1년 동안에 준비를 했습니다. 이 땅에서 키워가는 것은 크레션도가 되겠죠. 그래서 중국 유학생 교회는 성계시던 같은 교수님 교회에 있던 가까운 미래르 교회에 목사님 만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교회 안에 교회를 만드는 것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저는 이 다문화 카페 교회 이름부터 지었습니다.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다문화 카페 교회. 그래서 다카 교회입니다. 2016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 28일 날 말씀으로 또렷하게 비전을 받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 모세가 하나님 떨기나무 불꽃에서 받았던 그 비전하고 격이 같은 것입니다. 다카 뜻은 제가 찾아보니까 DACA 뭔가 이름을 정해놨는데 뜻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이버 선생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페인어로 참 희한한 뜻이 있어요. 달라 주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인 거예요. 안전뱅이가 뭔가 복지를 달라고 돈을 달라고 구걸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죠. 뭘 줬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주었잖아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거기에 결국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면서 와 대단하다 박수를 칠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전뱅이에게는 복을 주기 위해서 나를 쳐다보아라 얘기했지만은 그 복이 임하여서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는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막 그들을 숭배하려고 할 때 왜 이 일이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를 쳐다보느냐 하면서 그 시선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 그 굉장히 중요한 의미거든요. 저는 사도행전 3장 말씀을 이 다카교회 사역의 흐름의 기준 틀을 잡고 있습니다. 달라 했을 때 그들에게 주는데 복지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저희들이 가까운 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3분의 1 전략대로 누가 가야 되느냐? 밀양 지역 목사님들하고 같이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을 만나가지고 한 교회가 한 나라 책임지십시다라는 부분으로 이미 지금 바탕이 다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연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백그라운드 배경은 뼈대는 다 만들어졌는데 이제 하드웨어까지 구축이 되고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선교사님 지금 두 분이 세 분이 계시고 오늘 나중에 또 오후에는 지금 또 이승엽 선교사님 어디죠? 라오스 하시던 분이 또 이제 축구 때문에 오십니다. 이렇게 이제 연합사역이 이루어지는 그 그림을 볼 때에 지금 진행되는 과정 중에 있지만은
또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모세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실시간으로 서 있는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제가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합니다. 2016년도 4월 달 지냈죠. 5월 20 제가 갈라디아서 말씀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5월 24일 날 스가랴 8장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제가 또 깜짝 놀란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많은 백성들과 여러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다. 지금에 와서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이 한국 땅에 몰려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250만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150만일 때 얘기를 정보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 뒤에 바로 200만으로 점프를 하더라고요. 근데 작년에 250만인 거예요. 속도가 너무 빨라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들어오지 못해서 있는데 지금 쓰나미처럼 몰려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해결이 될 때에 2030년 정도이면 전문가들이 500만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아닙니다. 자,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성읍이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다. 이 성읍의 사람들이 우리가 빨리 가자.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가서 기도하자면 서로 나도 가자 할 것이다. 23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날이 이르면 다른 언어를 가진 다른 민족 10명이 왔어. 10명이 왔어. 한 명의 유다 사람이 옷자락을 붙잡고 꼭 붙잡고 말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으니 우리가 너희들과 함께 가겠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바로 저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셨습니다. 여기서 다카교회에서 10개 교회를 개척하리라. 저는 아멘하고 받았습니다. 예, 말씀으로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제가 딴 마음을 품고 달아날까 싶어가지고, 왜냐면 외국인 근로자는 굉장히 힘들다는 막 겁을 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뒤로 제가 사실 여기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제가 메모해놓은 데는 촘촘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의 메시지를 계속 주셨습니다. 그렇구나. 10개 교회 계시구나. 그래서 밀양 지역 목사님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말씀드렸고 10개 교회 개척을 하라 하시는데 하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한 교회가 한 나라를 책임지십시다. 제가 왜냐하면 이 부분은 비전과 말씀이 제게 오면 저는 뚜렷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거든요. 이제 우리나라 해외 선교 패러다임이 좀 사실 많이 바뀌고 있죠. 누구나 다 지금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미 전략가가 예상에는 막 깊이 연구해가 나오는 결과가 아닙니다. 누가 봐도 이런 부분들은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이는 다카교회의 비전은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순종의 비전인 것입니다. 사실 근로자 사역은 유학생 사역보다 훨씬 힘들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선교를 악한 세력들과 싸우는 전투에 비유한다면은 그래도 저는 전투 경험이 있었잖아요. 유학생들하고.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 선교제의 장에 힘든 전투장에 유학생 사역의 경험 있는 저를 보내셨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은 저보다도 훨씬 더 외국에 가서 전투력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동력의 그림인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여러분은 나름대로 위치에서 하는 주신 역할이 각각 다를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겠죠. 저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아내의 동의를 구해가지고 같이 사역하기를 먼저 동력자를 아내와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 비전을 받은 지 제가 지금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5년이 되는데 제가 사실은 이 비전을 받았을 때 2개월째 되는 때에는 제가 10개 교회 개척 1개월째 되는데 10개 교회 개척을 꿈을 주셨고 제가 그 비전을 받은 지 2개월째 6월 달에 제가 밀양 지역 목사님들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이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밀양 지역에 지금 주물단지가 들어오고 외국인 근로자 이렇게 많이 들어온다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라 하십니다. 저희 부부는 이제 저는 밀양 선교회 장로 사임합니다. 저는 밀양 지역 장로가 될 겁니다. 그렇게 보시고 아내와 저를 이 밀양 지역의 이 외국인 근로자 사역을 선교사로 파송을 해 주십시오. 허락을 받았죠. 예. 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뒤에 제가 4개월 뒤 2016년도 8월 9일 날 이 비전이 너무 제 마음속에 뜨겁고 강해가지고 창세기 12장이 얼마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까? 그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렇다. 지금이 그때이구나. 그래서 비전 선포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60여 명이 모여가지고 참 땅도 없고 집도 없는데
그렇게 비전 선포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저를 칭찬을 하실 것 같다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결국은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정복하기 위해서 앞으로 남아있는 것이 많이 있죠. 영적인 전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힘으로 가야 됩니까? 말의 힘줄을 가지고 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또 같이 합력하게 하는 그 선한 마음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들이 이루어 가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것입니다. 아멘.